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기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란 것은 지극히 작은 믿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어떻게 뽕나무가 바다 가운데 심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우리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있는데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사람한테는 늘 이런 표적이 따라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주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은 분명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 우리가 함께 안고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본문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골리앗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장군이죠. 전문 싸움꾼 거인 장군과 맞서 싸워서 이긴 그런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거인 골리앗은 중무장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 갑옷을 입고 어디 하나 이렇게 무기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든 그런 무장을 갖추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었고, 다윗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도 않고 무슨 갑옷을 입었다든지 무슨 이렇게 창을 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아무런 무장도 없이 그런 거인, 자기보다도 키가 2배 이상 큰 그런 거인을 맞서 싸워서 이긴 그런 사건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지 함께 같이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건, 무슨 사건이죠?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 이 사건은 다윗이 이룬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계시면서 이루신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함께 계시면서 이 위대한 믿음의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을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믿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야 될 분이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가진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면서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개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임금님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그 믿음의 능력들을 따라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리고 섬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이런 형편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불신앙 가운데 있고 무기력과 무능력함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형편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키가 크고 아주 전문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그런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도둡니다. 보통 여러분 그런 전쟁판에서 어떻게 싸움이 도두어지는지 잘 아시죠? 이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하는 짓이 뭐였을까요? 온갖 욕을 다 했겠죠. 이스라엘 향해서 온갖 욕을 다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온갖 모욕과 욕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싸움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렇게 온갖 모욕을 가하고 온갖 욕을 퍼부어 대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골리앗 장군 앞에 나서서 감히 싸움을 걸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불신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서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무기력과 그리고 무능력함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서서 그렇게 골리앗과 더불어서 싸움을 하려고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하여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하나님을 높이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대적, 곧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계시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은 것이지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니라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시고 그들이 사는 그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참 슬픈 그런 모습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계시는데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특별하게 세움을 입은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블레셋 군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그들이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과 함께 계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대적들을 골리앗이 아무리 큰 싸움꾼이라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길 원하시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전쟁터,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 그 가운데 다윗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 누가 봐도 싸움이 안 되지요. 그는 소년이고 전문 싸움꾼도 아니고, 그리고 무장할 그런 갑옷이나 투구나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것도 갖추지 못하였고, 하도 안타까우니까 사울 임금이 야 그러면 내 갑옷 입어라, 내 투구 쓰고 내 칼 들고 가서 싸워라.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소년이니까요. 키나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 그냥 제가 항상 사용하던 이 물맷돌 이것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빙빙 이렇게 끝에다가 줄 끝에다가 돌 달아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목표물을 맞추는, 그것이 물맷돌이죠. 그거 들고 가겠습니다. 상대방은 중무장한 전문 싸움꾼인데 물맷돌 가지고 싸움이 될까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모욕하고 있느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이 큰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신지 헷갈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그 형편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 맨 앞에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온갖 욕을 퍼부어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온갖 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그 정도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노를 멈추지 못하시고 일어나셔서 블레셋 군대를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 모욕과 욕을 다 받고 계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진짜 살아계시면 왜 아무 말씀 없으시지? 지금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시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셔서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 성경이 기록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크게 슬퍼하시고 고통하셨는지.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주님께서 언제 당신을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시더라. 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까지 다 하시기 때문에 의탁하실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 마음이 심히 슬프고 아프다. 기도해달라.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주님께서 나가셔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 그가 흘리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시는 형편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됐다, 그만해라, 내가 늘 안다 말씀하시고 주님을 잡으러 오는 모든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은 마침내 들이닥쳤고, 그 대적들의 손에 아무런 한거도 못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주님께서 받으신 고통이 어떠하신 줄 여러분 아시죠?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제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가운데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십자가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나타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라도 나타나셔서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모욕하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을 십자가에서 다 내려주시고 주님을 높여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있었던 그 영적인 형편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혹시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면서 처해 계셨던 그 영적인 형편이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를 위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리고서 의심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능력들을 행사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형편 가운데 계시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십자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예수님 속에 확고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셨는데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형편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형편,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해 계셨던 그 형편, 그 형편이 우리 앞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복된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와 그리고 모든 악한 색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서서 어떻게 블레셋 군대 앞에 서서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직접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갑니다. 이런 선포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 선포를 하고 나갈 때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 녀석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조마조마하고 다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처참하게 그렇게 찢겨져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밥이 될지, 다윗 그 아름다운 소년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어나갈지 염려하고 근심하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조마조마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바라봤는데 정말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을 향해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시면서 똑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가 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금 계신 것처럼 다윗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힘써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앞서가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뒤를 따라서 또다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복된 승리의 길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쫓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의 증거가 온 세상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려면 우리 속에도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대적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 거룩한 분노가 없었다면 다윗이 나가서 그 말도 안 되는 싸움터에 자기를 내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속에는 한결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모습을 볼 때 혹시 그런 불신앙으로 그렇게 능력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기의 가정의 모습과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그 속에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분노가 그들로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따라서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그 자신이 새로워지고 그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종들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분노로 가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분노, 좋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지요. 그러나 그 분노가 폭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 속에는 분노가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빼앗고 하는 그런 폭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분노가 사랑으로 표현될 때, 사랑으로 표현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 분노가 폭력으로 나타나서 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그를 품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섬기며 나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캄캄한 어둠의 세력에 갇혀서 아무런 그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나 그 분노를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로 나갈 때 바로 거기에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나라의 형편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분노하라. 분노하십시오. 분노하라. 분노하십시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더 이상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촛불 집회는 한 번도 나가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으면 이 나라에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해야지요. 분노해야지요. 속에서 분노가 나서 견딜 수 없어야지요. 그러나 그 분노가 폭력으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분노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사랑으로 너무 분하고 너무 노여운데 그 분노가 사랑으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고 백성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서 어떻게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공의가 회복될까요? 하고 섬기며 나가는 바로 거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 보면서 분노하고 계시죠? 분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불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이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서 분노하고 계시죠? 어떻게 교회가 이런 모습일 수 있지? 그러나 그 분노를 그냥 분노로 쏟아버리지 마시고 그 분노를 사랑으로 승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나가는 대로 그렇게 달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국민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주께서 이런 복된 믿음을 따라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불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불신앙의 모습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거룩한 분노가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소원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진정 하나님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주께서 행하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린 채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해 주시는 그 일 때문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들려주신 이 복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능력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복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습이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심을 믿는 믿음과, 이 믿음을 따라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 보이며 그 분노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그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 중심에 우리가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